지난주 수요일에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그렇게 가결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원의원의 3분지의 그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을 비롯해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한 반으로 이렇게 양분되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리고 미국과 제도가 이제 달라서 거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서 탄핵을 확정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박 대통령 아직도 그 감옥에 있습니다. 한국의 여론 또한 양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48대 49 그 정도로. 그래서 미국 사람 어느 쪽이냐? 탄핵 쪽이냐? 탄핵 반대 쪽이냐? 한국에서는 당신은 어느 쪽이냐 이런 걸 서로 안 묻는데요. 왜냐하면 묻는 즉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둘로 딱 갈라졌습니다.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나는 troubled, disturbed 그런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를 인도하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overjoyed 그렇게 됐습니다. 메시아,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소동을 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바로 오늘 이 시점에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모든 정세를 볼 때 주님 문 밖에 이른 아주 임박한 그런 시대,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도 양분될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 휴고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멸망 때문에 절규하고 고통하는 그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나?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이 지옥 가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오늘 밤에 죽어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는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어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모래성 쌓기예요. 설교 처음부터 이렇게 열낼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일을 너무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읽어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죠. 네.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잠시 후에 읽어보겠지만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고요. 예수라 이름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자슈아.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선생이 예수님을 보고 탄생을 보고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의 성취로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참 놀라운 것은 한 아기가 아들이 낳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베이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베이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베이비가 평강의 왕이라. 이걸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뿐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 읽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가 나올 텐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경을 자꾸 공부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수박보다도 작은 요 머리로 생각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기 전에 성경 공부하십시다 라고 먼저 얘기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성경 공부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갖다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서로 피곤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잔인한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동쪽에서 그 현인들, 뭐 여긴 박사라고 그랬는데 점성술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이런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동방이 어디냐 하면 지금 그 유대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저쪽 이라크 그쪽인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의 후예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그 구약 성경에 따라서 하늘의 운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의 인근에 와서 그 계시의 별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disturbed, troubled,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던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별명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그런 뜻이고요.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기까지는 뭐 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 가서 왕궁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헤롯 왕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여기저기 막 묻고 다녔을 겁니다. 예루살렘 일대를. 그러니까 그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큰일 났죠. 나 말고 또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필사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만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말했습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일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분명히 말해줬어요. 구약 성경에 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 그 성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이렇게 쓰고 필사하고 가르치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의 이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 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어요. 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이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죄를 집니다. 그리고 죄를 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영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라 이렇게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출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와 종교생활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성경에 따른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수성이 마비된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본문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라면 어디 멀리 동방에서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1000마일이나 떨어진 동방에서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래? 우린 그동안에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서 달려가서 그야말로 베들레헴 일대를 가서 뭐 헤집어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랬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알되 믿노라 하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의 가치관 내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관념이고 의식이고 습관적인 행위일 뿐이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기적을 예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장정아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본문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헤로드 왕이에요. 믿으려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 말고 왕이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다 disturbed, 소동하고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은 가던 길에 그 자기들을 인도하는 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0절. 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귀한 보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재밌죠? 황금을 드리는 것도 좋고 유향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 시체를 마밍하는 데 쓰는 몰약을 아기한테 줬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그 유향은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을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고,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드릴 목적으로 그 1000마일이라 되는 그 먼 순례의 길을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제 배웠으니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갔어요. 예수를 만났으니, 메시아를 만났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내 인생은 이게 아니고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서도 그의 인생은 가장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니.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 예배자인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니 기왕에 구원해 주셨으니 축복도 좀 주시지요. 그런 분 있어요? 조용한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몫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 박사들은 그랬어요. 자, 우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우린 이미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동방 박사들은 와서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미 결과의 시대에 삽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전도고 우리의 선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우리 생명이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기 예수님은 계신데 동방 박사들도 모이고 그리고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도 온 예루살렘 사람도 소동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조용한 연약한 베이비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떠나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온 우주를 새롭게 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큰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그런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합창과 함께 그렇게 오신다고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히 그때부터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조용히 베이비 예수님으로 오신 초림 처음 2000년대와 달리 큰 소리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소동이 또 크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멸망의 시간이구나. 설마 했는데 결국 멸망의 시간이 왔구나. 달만 마주고 비명을 지르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의 소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할렐루야 가장 크게 기뻐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쪽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어. 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은 이쪽입니다. 오늘 알 수 있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세상 아무도 나한테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이 세상에 없다 해도 이 세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죽는다 해도 미국 꿈쩍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목숨은 이 세상에서 정말 관심받게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되 그냥 내가 너를 안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 하나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이비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장 크게 기뻐하는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인해 기뻐하는 오늘 이 성탄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저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저들의 남은 인생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야말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